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사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앞에 선 나와 사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좋은 날과 힘든 날의 연속되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의 역사는 형통과 고난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날을 이래 돌아보면 저에게도 쉽지 않은 날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일반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잘 됩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승승장구합니다. 이와 반면에 뛰어난 재능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속된 말로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고비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인생의 고난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은 어떤 누구도 일부러 힘든 일만 골라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다 편하고 싶고 안락한 삶,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그 깊은 뿌리에는 마음의 편안함과 안락한 생활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의 때에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 인내하며 참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금방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수탈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를 당하게 하실까요? 그냥 편안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이라고 하면서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시는데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다 회파시켜버리도록 허락하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예루살렘을 회파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돌아가면서 수치를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지냅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할 것 없이 주변의 모든 나라가 한 번씩은 유대민족을 짓밟아 버립니다. 또 이후에는 알렉산더 왕의 그리스로부터 점령당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면서 유대민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외세의 수탈 속에서 지내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다루시는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깊이 읽어보면은 성경은 이 땅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양심이나 또는 인간의 교양, 도덕심을 이용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감정에 맞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성경은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에는 5만 가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다라고 성경이 밝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문벌을 자랑하지 말라. 문벌을 자랑하면 그것으로 망할 것이다. 또 돈을 자랑하지 말라. 돈을 자랑하면 돈으로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 야망을 성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이것을 고덕입니다. 사단도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는 약간 변개시켜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많은 물질과 좋은 환경이 있어야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환경과 물질이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편리하지요. 이전보다는 훨씬 또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막 미쳐나갑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겨갑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할수록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또 간통이 합법화되어 버립니다. 한편으로 이전에는 아버지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5, 6, 7 식구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겨우 3, 4 식구가 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반목하고 다투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의 음모가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힘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악해지는 현상은 말세가 되면 더 뚜렷해질 것이다.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상의 현상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이 죄가 이 땅에 관영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현상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많이 체험할 사람일수록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한때 잠깐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거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비난하죠. 이 사단이 끈질깁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제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본문 1절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우리 잘 압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 이후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영적인 지도자고 백성의 최고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고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단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지금도 택한 자들이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베드로전서에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가로막으려고 교묘한 방법을 다 찾고 있습니다, 사단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곳의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에 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예표합니다.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우리의 목적이죠. 본문 1절 상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옆에 사단이 서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막 비난하고 났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사단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사단의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이렇게 비난하고 났습니다. 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지만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36명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게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공격을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을 입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탄은 택하신 백성들을 막 비난하고 나서죠. 네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하죠. 또 네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라고 막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비난을 들을 때 마음이 쪼그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있던 믿음도 막 사그라지죠. 이때 자칫하면 이전에 받은 은혜를 다 팔아먹고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당장히 말하세요. 네가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깨끗이 하였지 않느냐. 그렇게 당당히 사단에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역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말이죠. 인생을 막 흡족하고 막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깊은 곳에는 영혼의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뿌리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종교와 미신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 철학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서 안락하게 지내고 싶어서 종교를 만들고 미신을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해. 이 안에 들어가서 살아보면요,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생 동안 그 구원의 안식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떤 누구는 자살도 하고 어떤 누구는 늙어서 죽습니다. 구원의 실마리, 이 영혼의 구원의 실마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구원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원래 이 사람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 호세아라는 히브리의 말의 뜻은 구원이죠. 그냥 구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인 것입니다. 그냥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지만은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막연하나마 영혼 저 깊은 곳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죠. 혹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보다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를 스스로 만들고 미신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종교와 이방신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혼을 갉아먹는 덫입니다. 영혼의 덫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기를 원해도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스가랴의 환상에 여호수아가 사단의 비난을 받으며 예수님 앞에 서 있을까요? 그것은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의 핵심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헬라어 표기로는 예수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름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참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본문 2절을 보면 더 뚜렷해지죠. 본문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하게 강조하여서 심히 사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2절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는 그 근거는, 그 이유의 근거는 바로 거슬린 나무입니다. 거슬린 나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슬린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의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슬린 나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과 이방의 포로로 연단받아 거슬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사단에게 내 백성들을 너는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보여주나? 거슬린 나무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이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욥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래 찢기고 저래 찢겨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비웃지요. 아이고 네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꼬라지가 뭐고? 라고 합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게 되니 지금 꼴이 좋다 라고 사단이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면 더 깊은 코너에 넣어버리려고 하죠. 사단은 더 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참 신앙은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비록 요수아가 대제사장이지만은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사람 없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이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요. 성경은 그 예복을 입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하죠. 그 예복은 계시록 3장 4절과 또 계시록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본성적인 죄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쩐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죄의 흔적들이 훌쩍훌쩍 불쑥불쑥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전자동으로 죄의 흔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음탕한 생각과 포악한 마음과 복수심, 분노, 억울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나옵니다. 인생의 고난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적 죄를 제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씻은 흰옷을 입어야 구원이 있다고 전합니다. 왜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은 성도들을 결단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복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호시탐탐 택한 자라도 넘어질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요수아의 리더로서 요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안식을 찾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의 많은 약 한 3,000년의 1,000년의 이 시간적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가나안 땅의 안식을 허락하셨지만은 그 안식은 영원하지 않다. 그냥 땅에 있는 안식일 뿐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시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후에 다른 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이제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순종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뭐다? 힘쓸지니라. 히브리서 4장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 이후입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참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이겼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언제 심판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무엇을?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 땅에 아직도 미련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좀 살아보니까요, 이 땅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그때 주실 금면류관을 여러분이 사모하며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 곁에 서더라.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도들이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날에 흰 예복을 입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 곁에 영원히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은 세상의 죄와 세상의 향락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혈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어려움의 때를 지나갑니다. 경제적으로,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참으로 코너에 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삶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소망은 하나님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새롭게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예복을 입으면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영혼에 채워질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은 성도들은 사탄이 결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기도와 말씀으로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가 소망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